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신약 95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경매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비싼 밥 한 끼라고 불리는 아주 유명한 경매가 있습니다. 그 경매는 바로 투자의 귀재로 여겨지는 워렌 버핏과의 점심 식사입니다. 이 워렌 버핏과의 점심 식사는 아주 간단합니다. 오마하의 현인이라 불리는 워렌 버핏을 만나서 약 3시간 정도의 시간을 함께 보내게 됩니다. 그 3시간의 시간을 보내면서 워렌 버핏의 삶의 철학과 투자, 철학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함께 식사를 나누는 것입니다. 이 경매에 참가한 사람은 이 식사 시간을 통하여 투자에 관한 궁금증에 대하여 질문하고 대답을 듣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이 경매가 유명해졌을까요?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이 유명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이 워렌 버핏과의 한 끼 식사를 위해 지불하는 그 돈이 어마어마했기 때문입니다. 초창기에 이 경매를 진행할 때만 하더라도 경매 낙찰가는 약 2만 달러, 한국 돈으로 2,500만 원 정도였습니다. 한 끼 식사에 2,500만 원을 지불하는 것도 물론 비싸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정도는 지불할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경매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경매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경매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앞다퉈 이 경매에 참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매 가격은 천문학적인 가격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워렌 버핏과 식사 경매 최고가는 2019년에 나오게 되었는데 그 금액이 456만 7,888달러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약 57억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투자가라고 해도 한 끼 식사를 위해 57억을 지불한다는 것은 정말 이해되지 않는 일입니다. 차라리 워렌 버핏과의 그 식사를 위해 한 끼 식사를 위해 지불한 그 57억이 있다면 그 돈으로도 평생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워렌 버핏과의 식사를 위해 이 한 끼 식사를 위해 지불한 그 비용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금을 들여 그와의 식사 시간을 얻고자 하였고, 그리고 그 시간은 그들에게 있어서 분명히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워렌 버핏의 이야기를 듣고 그 투자 철학을 듣고 세상에 나아가 그것을 접목하여서 그들도 성공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자신에게 성공의 길을 제시해주고 무언가 올바른 길로 제시해줄 사람을 만나고자 합니다. 그런 인생의 멘토를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들도 워렌 버핏이 자신에게 그런 성공의 길을 제시해 줄 것이라 믿었기에 워렌 버핏과의 만남을 위해 그런 엄청난 금액을 지불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인생 최고의 만남은 무엇입니까? 삶의 멘토가 되어주시며 또한 삶의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여러분의 삶에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만남의 한 장면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그 만남은 바로 예수님과 베드로의 만남입니다. 베드로는 인생 최고의 만남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은 베드로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준 경험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생각이 바뀌고 더 나아가 베드로의 삶이 바뀌는 만남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님께서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후에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또한 온갖 병자들을 치료하시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들었고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을 듣길 원했고 병자들은 예수님께 나와 고침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주변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한 배에 오르시고 육지에서 조금 떨어지셔서 그 배에서 자신들을 따르는 무리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배는 시몬의 배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시몬의 배를 타시고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호숫가로 나가셨고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다 전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주인공 베드로에게 집중하십니다. 배의 주인인 시몬 베드로에게 가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중을 만나신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를 만나시고 베드로 한 사람에게 집중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처음 이 호숫가에 도착하셨을 때부터 이 베드로를 주목해 보셨습니다. 먼저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지만 처음부터 그물을 씻고 있는 이 시몬 베드로를 예수님께서는 주목해 보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이었을까요? 예수님과 베드로의 만남은 결코 우연한 만남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 아래 이루어진 만남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베드로를 만나기 위해 준비하셨습니다. 처음부터 베드로를 주목하여 보셨고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고 가르치신 이후에 다시금 베드로에게 다가와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우리와의 만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과 우리와의 만남도 우연한 만남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렸을 적에 우연하게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 교회에 온 것이 아닙니다. 성탄절에 선물을 받기 위해 친구들의 손에 이끌려 우연하게 성탄절 교회에 참석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 아래 그 인도하심을 따라 만나게 된 것임을 우리는 믿으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베드로의 이 만남도 그런 하나님의 계획하심 아래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5절의 말씀을 보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예수님을 만난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데로 가 그물을 내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하셨고, 이후 5절에서 베드로의 순종의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까지는 많은 노력과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바로 이어서 베드로의 순종의 모습이 나오지만 그 사이에 베드로의 많은 노력이 요구되어졌던 것입니다. 먼저 베드로는 자신의 육체적인 피곤함을 이겨내야 했습니다. 5절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께 대답하면서 자신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은 고기를 잡는 시간은 밤 늦은 시간부터 새벽 시간까지였습니다. 베드로도 밤 늦은 시간부터 새벽까지 밤을 새워 이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았던 것입니다. 밤을 새워 고기를 잡기 위해 그물을 던지고 또 그물을 던지는 그런 일들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런데도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상황입니다. 아무리 밤을 새워 일을 했다고 해도 많은 고기를 잡았다면, 만선의 기쁨을 느꼈다면 하나도 피곤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더 기분이 좋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기에 지금 베드로는 몹시 마음이 지쳐있고 피곤한 상황입니다. 그렇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상황에서 이제 내일은 만선의 기쁨을 누려야지라고 생각하며 지난밤에 사용했던 그물을 다 씻고 정리를 한 상황입니다. 밤을 새워 일했지만 아무 소득도 없었던 베드로는 이제 빨리 집에 가서 쉬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지난밤 수고한 그 마음, 지친 몸을 누이고 싶은 생각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다가오셔서 다시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지난밤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수없이 그물을 던졌지만 아무 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다시금 베드로를 향해 그물을 던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육체적인 피곤함을 이겨내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이렇게 육체적인 피곤함을 이겨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일주일간 열심히 세상 속에 살고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게 됩니다. 또한 수요일 저녁에도 우리가 직장에서 일을 하고 또 늦은 시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오게 됩니다. 금요일에도 우리가 금요일 늦은 시간 하나님의 말씀 듣고 기도하기 위해 우리의 지친 몸을 이끌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게 됩니다. 이 모든 시간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우리의 육체적인 피곤함을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피곤함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그렇게 자신의 피곤함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에 참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둘째로 베드로는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놓았습니다. 베드로의 직업은 어부입니다. 평생을 고기를 잡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비록 지난밤에 물고기를 잡지 못했지만 누구보다 전문가가 바로 베드로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이 말씀은 어쩌면 베드로의 그 자존심을 건드렸습니다. 예민해질 대로 예민해진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말씀에 자존심이 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말씀에 불순종할 수도 있었습니다. 내가 오히려 더 전문가인데 나한테 이런 말을 하시나라고 생각하며 예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갔습니다. 자신의 자존심까지도 내어놓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도 베드로의 삶과 동일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 우리들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우리의 자존심을 내어놓고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 때로는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내 생각까지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배우고 많이 알수록 우리의 생각을 고집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경험, 내 지혜를 의지하고 싶은 순간이 찾아오는 순간이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자존심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만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육체적인 피곤함을 이겨내고 자신의 자존심까지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순종함으로 그물을 던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결과는 베드로가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놀라운 결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게 된 것입니다. 지난밤 베드로가 경험하지 못했던 그 만선의 기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며칠을 잡아야 잡을 수 있을 정도로 정말 많은 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감당할 수 없어 주변에 있는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까지 도움을 요청해 고기를 잡고 그 고기를 잡아 육지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베드로와의 만남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던져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많은 고기를 잡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많은 고기를 잡았다는 것에 기뻐하며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을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예수님 앞에 엎드리더니 베드로는 자신이 죄인이라며 자신을 떠나라고 예수님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왜 예수님께 이런 반응을 했을까요? 오늘 본문 8절에서 보면 시몬 베드로가 보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고라는 단어는 시각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눈으로 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대상을 보다, 환상을 보다, 천사를 보다 등 우리가 눈으로 보는 보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각적인 의미에 더해서 여기에서는 확장된 의미의 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아차리다, 뭐뭐에 주목하다, 개인적으로 어떤 것을 경험함으로 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눈을 통해 본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을 통해 무언가를 보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자신이 직접 보고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바로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오셔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셨고 그 이후에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었던 그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고 베드로를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 베드로를 부르시기 위해 자신에게 오셨다는 것을 베드로는 깨달아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실을 깨닫게 된 베드로는 가만히 서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바로 서 있을 수 없었습니다. 너무나 자신의 삶이 부끄러워 예수님 앞에 엎드려 무릎 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난다면 우리는 베드로와 같은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우리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의 중심은 나고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스스로가 얼마나 죄인인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삶을 살게 되었는지 스스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그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엎드려 회개의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되는 순간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으로 얼마나 죄악된 모습으로 살아왔는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자신의 생각들, 자신이 살아왔던 삶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이처럼 회개의 모습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이처럼 삶의 변화가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다면 이전의 모습은 버리고 우리가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게 엎드려 회개하는 베드로를 향해 예수님께서는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회개하고 구원받은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삶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을 취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의 삶은 지금까지 고기를 잡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어부로서 많은 고기를 잡는 것이 매일의 삶의 기쁨이었습니다. 많은 고기를 잡고 그 고기를 팔아서 편안한 삶, 행복한 삶을 누리는 것이 삶의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후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삶의 목적이 바뀌고 베드로의 삶의 이유가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을 취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신 대로 사람을 취하는 삶을 살도록 베드로를 부르셨고 그렇게 베드로는 변화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그렇게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삶을 따라 예수님을 쫓아가게 됩니다.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11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삶에서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어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배와 그물을 버려두었습니다. 어부로서 살아왔던 삶의 모든 경험을 내려놓았습니다. 또한 그리고 가족까지도 내어놓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부르심의 순종함으로 나아갔고 그 이후에 베드로는 사람을 취하는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함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누군가를 만나느냐에 따라 한 사람의 인생,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미국의 사회운동가인 헬렌 켈러는 들을 수도 볼 수도 말할 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헬렌 켈러의 삶은 암흑이었고 절망밖에 없는 삶이었습니다. 그의 삶에는 아무런 희망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헬렌 켈러는 설리번 선생님을 만남으로 인해 변화되었습니다. 설리번 선생님을 통해 진정한 사랑을 깨닫게 되었고 다시금 세상을 향해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헬렌 켈러가 설리번 선생님을 만났기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헬렌 켈러라는 사람이 존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만났기에 이후의 삶에는 사람을 취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어부의 삶이 아니라 사람을 취하는 삶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와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사람을 취하는 삶으로 부르셨듯이 사람을 취하는 삶을 살도록 예수님을 부르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시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도록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내가 삶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후로는 사람을 취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를 만나주시고 베드로를 부르셔서 베드로의 삶을 변화시켜 주신 그 삶을 기억합니다. 또한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실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욕심과 내가 중요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삶,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후로는 사람을 취하리라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들도 이 세상 가운데에서 사람을 취하는 삶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